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생수를 팡 터뜨려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샘가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샘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영혼의 샘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순간,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온 병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시험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받기 위해 허락한 병이든 아니면 귀신이 갖다준 병이든 우리 하나님은 다 고치실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저를 통해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고침받았어요.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저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 기적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심령 골수를 쪼개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온몸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안에 적을 쳐부수자 5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미 1, 2, 3, 4탄 내 안에 적을 쳐부수자 1탄에서는 건강한 내면 세계를 갖자, 2탄에서는 회칠한 무덤을 개혁하자, 3탄에서는 가면, 외식 그리고 가식을 벗자, 그리고 4탄에서는 자아를 꺾는 축복을 받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마음 가족을 찢었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쑥쑥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오겠는데 나머지 말씀을 계속 듣던 중에 팡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여러분 계속 내적 치유만 하면 여러분 힘들까봐 생수를 터뜨리려고 오늘 좀 가볍게 가려고 왔어요. 어때? 오늘은 기분 좋게 생수를 맞는 시간이 되길 원해. 아멘. 오늘은 우리가 건강한 내면 세계를 소유하기 위해서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외식, 가면, 가식을 다 벗고 우리의 자아를 꺾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200년대 초에 신학자인 터툴리안은요, 우리는 물고기와 같다. 물고기는 언제나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으며 활동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기독교의 심볼로서 물고기를 이렇게 상징으로 썼습니다. 히라버로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시다. 할렐루야. 이런 머릿말들을 모은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 바로 이 말을 고백하는 자라는 그런 물고기를 교회의 상징으로 삼았다는 거죠. 익투스 따라합니다. 시작.
익투스, 물고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나야 돼요. 내일 아니에요. 바로 지금 1분 후에, 2분 후에, 10분 후에, 3분 후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우리 인생은요, 나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예, 저를 보세요. 진짜 예수를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상을 주시라면 밥상을 주시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 저는요,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내 마음대로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고난을 통해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시더라고. 예,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하고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하심만 못하다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말씀하시잖아요. 예, 나의 이론, 나의 생각의 틀을 다 깨부시기 위해서 내가 전혀 믿지 않은 귀신장난, 영적인 세계, 그 세계를 확 열어놓고 하루만 편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나를 코너에 밀어넣으시더라고요. 그때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왔다가 진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고 이 세상의 모든 건 헛되고 헛되다는 걸 깨달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만이 최고의 기쁨이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최고의 평안이요, 오직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아니라 저 내세 영원한 세계가 훨씬 더 광대한 세계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이 살 때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겠구나,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도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모든 사업장이 뭐고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 살리는데 미쳐 다니다 보니까 저를 통해 기쁨이 넘쳐서 감격하며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이순희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에서 집회했더니 아프리카에 쫓아와, 미국에서 집회하니까 미국에 쫓아와, 캐나다 집회.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전 세계에서 와요. 뭐 이번에도 싱가포르에, 필리핀에, 뭐 어디 중국에, 뭐 어디 할 거 없이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보고 몰려와서 은혜를 받아. 예, 몇십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 이제 교회 개척한 지가 2년 반, 3년밖에 안 됐지만 아주 아름다운 교회, 작지만 알찬 교회. 할렐루야. 예, 이순이 같은 사람들이 막 모였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순이 하나만 해도 이거 몇천 명, 몇만 명, 두당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누가? 예, 한 명이 1000을 감당하고 10,000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그런 자들만 뽑아서 주의 종을 만드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교인 사역자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훈련시켜서 얘 제목이네, 장학금 줘서 야 너 신학교 가. 얘 제목이네. 그러나 너는 나이가 있어서 공부할 그런 적이 안 되니까 넌 계속적으로 찬양 연습하고 간증 연습해봐. 야 설교 잘하면 너는 신학했으니까 내가 쓸게. 이런 적 없어. 하나님은 만인제사장 누구든지, 나도 평신도로서 이 전 세계를 주름 잡고 다니면서 설교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만 부어주면 설교할 수 있어. 예, 그래서요 병신도도 설교시키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야? 교회는 병든 사람들 모아다가 영혼육의 병을 다 고쳐서 다시 파송시키는 게 교회야. 끌어놓고 10,000명, 20,000명, 30,000명 크게, 더 크게 짓고. 우리 교회는 몇천억짜리. 우와,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5 손가락 있으면 다친 손가락을 더 아파하지, 더 여린 손가락을 더 아파하지. 그런 것처럼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나 우리 하나님은요 가리지 않아요. 오히려 1명, 2명 있는데 거기서 막 생명곡을 일하려고 울며불며 부르짖는 그 목사를 더 사랑해. 5 손가락에게 서로가 자랑을 했어. 야 나는 엄지니까 내가 최고다. 그랬더니 검지가 웃기고 있네. 야야 어디를 가리킬 때 봐라. 야, 꼭 나를 통해 가리킨다. 야, 그러니까 가운데 손가락이 웃기고 있네. 다 펴봐라. 내가 제일 키가 크다. 그러니까 약지가 질세라. 웃기고 있어. 야 결혼할 때 봐. 나한테 보석은 다 껴주잖아. 야 새끼는 할 말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새끼손가락. 그러나 새끼손가락 당당하게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 빙신들아, 딱 해서 내가 없어봐라. 빙신대들은 다 필요한 거야. 다 죄를 통해 들어온 마귀를 물리치고 병을 치료받음으로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1, 2, 3, 4탄은 일단은 마음가짐을 찢는 쪽으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잠깐 쉬는 시점에서 구멍이 났으니까 거기서부터 생수를 뽑아낼 건데요. 생수를 자꾸 뽑아내다 보면 생수가 뽑아 나오는 길이 점점 커지겠지. 여러분 마음가짐이 점점 더 세게 찢어지겠지.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천지 창조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발족할 당시 이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할렐루야,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한 기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국과 투쟁할 당시에 BC 850년경에 일으킨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적.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물을 끌어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 할렐루야.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잡혀갈 당시에 에스겔과 다니엘의 기적.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
야,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외로운 그런 상황에 그발 강가에서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버렸어. 예, 이순이도 하늘이 열리면서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그발 강가입니다. 여기가 다메섹 도상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사마리아 우물가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육신 하심으로 기적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절정에 달하며 그 이후에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수많은 기적, 악한 영에게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다가 오늘날은 이순이를 통해 놀래발장, 오늘날은 성령의 불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래발장, 나도 기적의 주인공이다. 시작. 나도 능력의 통로다. 나도 축복의 통로다. 전 세계의 영혼은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시작. 아이고, 전 세계 영혼까지. 아이고, 그지? 예, 아직까지 전 세계 영혼까지 좀 뻥인 것 같다. 그지? 그럼 어떻게 할래? 시작. LA의 영혼은 이 손 안에 있습니다. 미국의 영혼은 이 손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혼도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전 세계 영혼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다녔더니 진짜 전 세계 영혼이 이 손 안에 있습니다. 집회 끝나고 딱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의 700용사 음성이 쩌렁쩌렁 3번 들려요. 하나님, 기도원의 300용사지 700용사가 뭡니까? 그랬더니 야,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용사 700명, 나는 너를 통해 참종을 만들고 싶은데 오늘날 전 세계 교회는 많고 주의종도 많지만 참종도 찾아보기 힘들고 참된 교회도 찾아보기 힘들어. 예수 이름 팔아 내 이름 팔아서 사탄의 회당이 너무도 많아. 그래서 나는 교회를 기업으로 끌고 가는 그런 교회를 나는 사랑하지 않아. 그들을 통해 난 일할 수 없어.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야. 그러니 나는 너를 통해 참교회를 만들고 싶고 참종을 만들고 싶어. 철저히 나는 좋고 예수로 사는 자.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건 눈 떴다 감는 거야. 잠시 있다 없어질 나그네고 청직이야.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지금 5, 60, 7, 80, 8, 90 마음은 막 청년인데 어느 순간에 막 몸은 말을 안 듣고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근데 그것이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 같지 않아? 고난이든 뭐 즐거웠든 눈 깜짝할 사이잖아. 근데요, 이 세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영원한 세계란 말이지. 그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진짜 예수님 옆에서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 이 땅에서도 중앙청에서 살려고, 이 땅에서도 잘 살아보려고 30년 40년 공부하면서 그냥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하고 잠 못 자고 몸부림쳐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잖아요. 그거 뭐 어디다 써먹어? 그거 어디? 그 20, 30년 30, 40년 쌈박 써먹으면 나머지는 8, 90이 되면요 산에 있으나 이 땅에 있으나 똑같아. 그잖아요. 범민이 더 많아. 차라리 그저 농사 짓고 그냥 밥만 먹는 사람은 밥만 먹여주면 배불러.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범민이 더 많고 더 고통이 더 많아. 예? 그래서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 무식한 사람은 열등감도 없어요. 그냥 자기 안에 자아도취에 취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있으면 돼. 누구만 있으면 돼? 예수. 보세요, 이 예수 안에 취한 여인 아주 미쳐가지고, 이야, 이게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여기 와서 이렇게 몇십 명 넣고 이거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왜냐면 저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와요. 지금도 제가 없는데도 계속 오고 있대요. 제가 한 군데서 딱 6개월만 있으면 몇천 명 모으는 거 일도 아니에요. 꼼짝 안 하고 6개월 있어봐. 영혼육으로 방황하는 영혼들 막 싹 몰려들 겁니다. 여기 방황하는 영혼들 엄청 많습니다. 영적으로 기도해봐. 뚫리는데 그 다음에 해결할 방법이 없네.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책도 없네. 그 다음에 해결해주는 목사님들도 없네. 근데 저는 이 전쟁을 내 스스로 몸으로 체험해서 실제적으로 뚫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샥 여러분의 자유케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교회들이 회칠한 무덤이 뭔지도 몰라.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고 기도만 하래. 기도라도 시키지도 말지. 기도하면요 하나님 마음이 탁 들면요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게 돼 있고 내 안에 영혼으로 오신 성령께서 빛으로 우리를 통해 뚫고 나오게 돼 있어요. 빛으로 우리를 통해 뚫고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막 쌈이 붙어요. 쌈이. 근데 이 쌈이 붙다가 어떻게 돼요? 미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목사님들이 정신병원에 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완악한 걸 우리가 보잖아요. 영적인 은사를 안 받은 사람보다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완악한 걸 보잖아요.
교회마다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왠 줄 알아요? 기도를 해서 영적으로 뚜껑은 열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 귀신과 싸움이 붙는데 이게 하나님인지 귀신인지 모르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목사님 교만하대. 하나님이 확 그러면서 이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교회를 찢어버리는 일을 사탄을 통해 한단 말이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이 정리를 받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가짐을 찢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육적인 속성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돼요.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는 것,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도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탕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취함,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게 없습니까? 그게 없다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걸려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 때문에 사단에게 발목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해놔도 여기 한쪽에 구석에다가 된장덩어리나 똥덩어리 갖다 놔봐. 똥파리 언제 몰려왔는지 다 몰려와.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적이야. 그 적을 쳐부셔야 돼. 내가 그걸 싫어하면서도 내가 그걸 붙잡고 있는다. 본인이 싫어하면서도 아우 나는 나 자존심 싫어. 나 왜 이렇게 센지 몰라. 나 이거 싫어. 그러면서 쥐가 또 붙잡고 있어. 이거 내보내야 돼.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일으키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거짓 선자가 판쳤지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자가 훨씬 많았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엘리야가 나만 참 선자고 다 거짓 선자라고. 그러니까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길 거야 그랬어요. 그 7,000명을 저는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훈련 받을 때 철저히 자존심 부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야단 맞아요. 여기는 지금 다 이제 왔기 때문에 어린아이 생각해봐. 이제 영적으로 응앵하고 태어난 애기한테 밥 해와 빨래 해와 야 빨리 가서 돈 벌어와. 그 또라이지 엄마가 그지. 그래서 저하고 영컬레가 완전히 맞아져서 훈련받을 그런 상황까지 안 가면 훈련 안 시키고 양육만 시킵니다. 근데 이제 3살 4살 5살 먹으면 훈련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오줌 싸고 똥 싸는 거 지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0살이 똥 퍽 싸. 냄새 엄청나. 애기 때는 똥 퍽 싸도 냄새도 맛있어 막 그냥 그지? 기저귀 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기는 냄새도 이쁘네 막 이러고 손에 막 묻어도 더럽지도 않아. 근데 막 4, 5살, 5살, 6살 돼봐. 아우 더러워. 내 자식 똥이라도 더럽다니까. 그런 것처럼 양육생 때는 양육을 받지만 훈련생 때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훈련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데요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할 수 없는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명분별을 가지세요.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일부러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없는데 그 능력은 나타나네. 이거 하나님의 영이야 귀신의 영이야? 귀신의 영이야. 육신의 병 고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 이 영혼의 병은 병원에서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는 영혼의 병의 전문 치료사잖아. 그러다 보니까 영혼의 병을 고치니까 육신의 병은 저절로 떠나가잖아.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죄와 병과 마귀의 연관성 그리고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가? 왜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가? 왜 몸은 흔들면서 기도하는가? 이걸 다 터득하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왜냐하면 중간 지점에서 이게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지금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100% 다 성경적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윤재식 청년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가정이 천국이 됐습니다. 그 가정은 겁날 게 없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은 아빠가 LG전자기 대리점을 크게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사이가 너무 좋아요. 부부싸움이 생전 없대요. 그런데 그 아들과 딸이 둘이가 붙으면 싸우는데 왜 남들은 부부싸움에서 막 가전제품이 뭐 다 부서지는데 이 집은 아들 딸이 싸워가지고 이렇게 부서진대요.
이 아들이 워낙 상처가 많으니까, 쓴뿌리가 많으니까 싸울 때 나는 죽여야지 그런 마음으로 싸운다네요. 친구들하고 싸울 때도 돌멩이를 던졌대요. 사고 많이 쳤대요. 그 꼴통. 그러다가 나중에는 방구석에 박혀서 게임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사람 오는 것도 못 오게 하고. 그랬던 아들이 저를 만나서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막 으악 소리로 욕할 때 그때 자기 몸에서 막 돼지가, 큰 돼지가 나가더래요. 그러면서 영안이 열리면서 자기 속에 있는 이 뱀들을 보기 시작해요. 자기 안에는 우물도 보기 시작해요. 우물 안에 뱀들이 알을 수 없이 까놓고 뱀이 또 알을 타고 앉아있는 이것도 눈으로 보기 시작해. 그 뱀들이, 어둠의 영들이 몸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기 시작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기서 사역을 할 때 눈 뜨고 그냥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붙들림 받아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이걸 눈으로 훤히 보고 있어. 예, 신기하게 영이 그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사탄이가 그렇게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이 민감한 사람일수록 우울증 많이 걸리고요. 영이 민감하고 순수한 사람일수록 우울증 많이 걸려요. 이 사람들을 잘 고쳐놓으면 쫙 영적인 세계에 이미 뚫려 있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이 이미 제껴져 있기 때문에. 남들은 아주 가시게 옷을 많이 입어서 가면을 많이 써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아무리 옷을 벗겨도 안 나와.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순수해서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고 다 가시게 옷을 벗은 상태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귀신에게 반응하든 하나님께 반응하든 민감하다, 그것은 벌써 가시게 옷이 많이 벗어졌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영적인 전쟁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100% 하나님의 음성이 믿어졌고 누구보다도 이 안에 완전히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 윤저식 청년의 간증인데요, 원장님 입에서 열매들이 팝콘처럼 막 쉴 수 없이 나왔습니다, 설교할 때. 그래서 이 열매들이 막 튀어나가더니 과실처럼 바뀌었는데요, 그 사과보다 더 큰 예쁜 그 과실처럼 바뀌었는데 그것들이 사람들이 입에 막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못 받아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받은 사람들은 그 열매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깃털처럼 내려가더니 배에 장착이 됐습니다. 아랫배에. 할렐루야. 예, 열매가 장착된 자리 뒤에 바위가 있었는데, 여러분의 완고한 자아, 여러분 속사람, 그 바위가 있었는데, 예, 그 바위가 점점 그 열매를 통해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그 사이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생수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영혼의 샘에서 생수가, 여러분의 영혼의 샘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야 돼요.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 나온다 그랬잖아. 아멘. 예, 결국 그 바위는 점점 깨져서 완전히 깨지면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해요. 예, 제가 설교할 때 그걸 눈뜨고 본 거예요, 이 아들이. 예, 열매는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계란이 깨지듯이 열매가 쪼개지면서 그 사이로 씨앗이 나왔습니다. 그 씨앗이 바위에 물을 받고 깨지면서 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더니 그것들이 나뭇가지로 변하고 순식간에 빛의 나무로, 뭐로? 빛의 나무로 자라며 원장님이 내뱉었던 열매들처럼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열매가, 그 나무가 막 순식간에 막 자라더란 거예요.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빛의 나무로 확 바뀌더니 거기서 계속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지금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쏟아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서 여러분의 영혼에서 생수가 터져서, 예,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토론토 가면 우리 유지성 사모님이 또 있어요. 유지성 사모가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자꾸 그러더니 자꾸 엉덩이를 밀고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그러더니 내 코앞까지 와서 이러고 있어. 이러고 그 저 뭔 일이나 했더니 세상에 놀래봐 시작. 제가 설교하는데 비둘기, 하얀 비둘기가 이파리로 파란 이파리를 딱 물고 왔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 이파리가 여기서 딱 떨어뜨리니까 내 입에 물리더래요. 할렐루야. 이 이파리가 내 입에 물리더니 내가 이파리를 팩 이렇게 뱉으니까 거기서 씨앗이 쫙 나오더니 갑자기 여기가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면서 과실나무로 완전히 숲이 돼버리더래요. 숲이. 그러더니 막 이렇게 탐스런 주렁주렁한 열매가 막 맺혀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 신기하겠어요. 오늘 영안이 열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회할 때 영안 열린 사람들이 이거 봅니다. 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아멘. 예, 그런 역사가 제 설교 중에 말씀 전환 중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열매 생기니까 제가 하나를 딱 따서 먹더래요. 먹더니 씨를 획 뱉으니까
그 씨가 또 쫙 쏟아지면서 막 씨가 수도 없이 나오면서 거기서 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면서 과실들이 막 이렇게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 딱 따가지고 맨 앞에 있는 이 박수사한테 주니까 박수사가 그걸 먹고 또 뱉으니까 또 그 씨가 똑같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따가지고 옆에 한수산다 목사님한테 주니까 수산다 목사님이 또 그 열매를 먹고 또 씨를 휙 뱉으니까 또 쫙 씨가 막 퍼지면서 막 과실나무가 생기면서 열매가 맺혔대. 전성도가 그렇게 하나씩 주면서 모두가 다 그 과실을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눈 뜨고 막 보니까. 근데 제 입에서 나가는 이 말씀이 마치 확성기처럼요, 압축기처럼, 귀에는 확성기처럼 들리고 이 입에서 나오는 입은 압축기처럼 자기를 빨아들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하는데 난 등치도 큰데 왜 이렇게 주책 없이 자꾸 끌려가지? 난 등치도 큰데 왜 이런 거야? 안 가려고 해도 자기가 막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8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를 재생산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박찬우 형제가 대구에서 본 환상입니다. 3월 3일 날 봤는데요, 금요일 대구 백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봤습니다. 처음에 환상이라고 하면 눈 감고 신령하게 보는 건 줄 알았는데 뜬 눈으로 환상을 보게 됐어요. 이순희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찬양을 하시는데 목사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엄청나게 맑은 그런 은색 검으로 보였어요. 제 몸이 은색 검으로 보이더래. 그것도 엄청나게 맑은 은색 검. 예, 이런 간증들이요, 우리는 눈 뜨고 저를 통해 제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 설교 끝날 때까지 제가 예수님인 거야. 막 쫓아서 막 예수님 그러고 안아주고 싶어서 막 여기서 막 들썩거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기 신기한 것입니다. 왠 줄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골로새 3장 3절로 4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요 이순이가 설교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순이의 입을 포개서 이순이의 손을 포개서 이순이의 눈빛을 포개서 주님이 저를 통해 일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이 말씀이 이순이가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이계 역사에서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다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뜬 눈으로 환상을 봤는데 엄청나게 맑은 검으로 보였어요. 이순희 목사님 전체가. 목사님이 은색 검으로 보였는데요,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날 수 없던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권자가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큰 검이 작은 검으로 바뀌면서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로 날아갔습니다. 놀라마시아. 아까는 말씀의 씨가 열매가 돼서 각 사람에게 날아갔다 했지. 큰 검이 작은 검으로 바뀌면서 각 사람에게 날아가는데요, 각 사람 마음판으로 싹 들어갈 때는 하트로 들어갔어요. 사랑의 하트로.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는요 진짜 사랑이 많아요. 예, 눈빛에서 막 사랑이 뿅, 몸에서 뿅뿅뿅뿅. 예, 요즘에 이모티콘이 막 그렇게 막 사랑이 막 몸에서 퍼져나가는데 이순이 이모티콘이에요. 매력이 또 에빼뽀. 이 부족한 정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행하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기한 건 그 작은 검들이 사람에게 갈 때는 하트로 바뀌었다는 거지. 예, 에베소 3장 17절로 18절 19절 딱 보니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눈에서 가는, 내 몸짓에서, 내 표정에서 가는 그 사랑의 하트 때문에 은혜 받으러 온 성도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요 상담해 줄 시간도 없고 같이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상담하고 싶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상담 다 해보니까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쌀데기 없는 얘기더라고. 왜? 내가 못 죽여서 상담거리가 생겨. 내가 못 죽었기 때문에 상담거리가 생기는 거야. 내 안에 정만 쳐부시면 상담거리 없어진다니까. 각 사람이 미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 때문이라 했지. 상담하자고 와봐. 남편과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 모든 문제인데 내가 못 죽어서 생기는 문제거든. 사실은 욕심을 못 내려서 물질 문제 때문에 막 끌려다니거든. 저신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도 여호와십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가면 될 텐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상담하자고는 한 거다.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다 육적인 상담이야. 육신의 생각이야. 그래서 그렇죠. 내가 거기다가 시간을 낭비할 시간 없으니까
내 설교를 듣고 나서 그래도 또 상담을 해야 되겠다, 안 풀린다, 그러면 그때 상담을 오시오. 그러면요 설교 딱 들으면 다 내 탓이네, 내가 못 적어서 그랬네, 이거 상담할 거 없습니다, 상담 끝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내 안에 정만 쳐보시면 끝나. 나는 이번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무슨 설교할까? 그러면 내가 맨날 설교를 막 몇십 편을 갖고 오잖아요. 어떤 걸 할까? 오늘은 어떨 거야? 막 고민 많이 해, 기도하면서. 또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어. 갑자기 하나님이 내 안에 적을 쳐부수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걸 딱 쳐부수자 그랬더니 막 그냥 거기에 내 안에 적이 뭔가 했더니 막 시기, 질투, 미움, 욕심, 교만, 뭐 열등감, 죄책감, 뭐 물질, 자존심, 뭐 탐심, 수도 없이 많더라고. 그거로 막 설교 하나씩만 붙잡으면 설교 막 하나없이 나오고 했더라고. 그래서 이거야 12탄이 아니라 50탄, 100탄까지, 200탄, 300탄, 500탄까지 갈 수 있겠다. 탄 하나 내 안에 정만 쳐보시면 나만 죽으면 다 끝나는 거거든. 내 인생 나만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사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화끈하게 그 설교 제목을 주셔서 내가 이번에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작업을 막 신나게 해내잖아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신지 몰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저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저는 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 사명을 받고 나와서 선교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제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뭘 모르겠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거, 이걸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뭔지? 근데 그걸 주석을 보니까 뭐 유세비우스인가 누가 독약을 먹었는데도 해를 안 받았다네. 아니 독약 먹으면 해 받지 안 받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주석이라고 해놔? 주석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야. 진리가 아니야. 그걸 주석이라고 해놔? 내가 미친 거야. 이게 주석, 이 주석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석에도 없는 걸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줄 때가 많은데 나는 이것이 궁금했어. 근데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들 그래, 그렇다고 양잿물은 마시지 말고요,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러다가 프리스턴 대학원 나왔다는 박사님, 그 목사님한테 물었지. 목사님 이 무슨 독을 마시는 게 뭔지 알아? 저를 통해 은혜 받고 병을 고친 분이에요. 그 목사님한테 물었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소리가 그거는요 이 세상에 모든 게 지금 막 독이 다 있잖아요. 요 음식에 농약도 그렇고 막 다. 근데 그거 먹어도 해를 안 받는다 그 얘기예요. 믿는 자는. 목사님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이 먹어. 그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랬는데 대구에서 집회를 하는데 머리끝에 발끝까지 이 껍질만 이순이고 싹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가 돼야 돼. 응? 껍질만 이순이고 싹 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앰프를 만지는 사모님, 그때는 권사님이었는데 지금 사모님이야. 그분이 저 앰프 만지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내가 기본적으로 설교 개교회 부흥회 가면요 지금 우리 단원들을 간증시키고 이러지만 그때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반주, 찬양, 인도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거든. 그러니까 막 기본이 5시간에서 7시간을 해요. 근데 강대상이 키보드였어요. 키보드로 피아노 치면서 하니까. 근데요 그냥 이렇게 넋을 빼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회가 다 끝났는데 내 마이크를 확 잡더니 내 목에 칼이 들어도 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순희 강사님은 껍질만 이순이지 싹 다 예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저를 통해 예수를 본 사람 참 많거든요. 제 눈빛에서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제가 여기서 집회하면 제 옆에 내가 고난이 유익이라 그러면 주님이 참 기도하는 모습, 또 주님이 나를 받쳐주는 모습, 막 여러 가지 또 빛 가운데로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주님이 내 몸을 포개해서 주님의 두루마리가 이게 빛으로 막 비춰지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내 몸을 껍질만 이순이고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교회에서 정말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 그때 대구에서 제가 완전 떴어요. 그 6년 동안 허리 아파서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사모님, 그냥 손 한 번 댈 때 불이 쑥 나가더니 고쳐가지고, 큰 교회 사모님인데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목사님 딸이 이 피아노에다가 발목 묶어놓고 개처럼 이렇게 키웠어요. 다 꼬부라져가지고 그 딸이 고침받기 시작했어요. 귀 안 들리는 사람 귀 뚫린다 그랬더니 팍 뚫려가지고 그 사람이 봉고차 하나 사주고, 이 목사님 딸이 고쳐지면서 그 목사님이 나한테 또 자동차 그게 15년 17년 전 다 폐차했어요. 그 당시에 받은 거예요. 그 한 주에 아주 피크였죠. 극동방송에 간증설교를 했는데 그 간증설교를 듣고 초청을 했던 사람들이 그때 막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갔지만, 저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미국에서 6개월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다가 한국에 갔는데 이제 거기서 부흥회가 잡혀서 가서 그런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그 통합 측에 여자 목사 인정도 안 하는 그런 곳에 평신도 집사가 가서 막 대예배부터 시작하고 막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불모지에 대구, 창원, 마산, 부산 막 거제도 할 것 없이 그런 데 가서 막 부흥회를 계속 인도했어요. 진짜 사람들이 이런 많이 있겠네. 지금은 내가 얌전하지만 그때는 막 귀걸이 요만하고 머리 노란 머리에다가 요만한 통굽에 반들반들한 막 드레스 짝 입고 거기다가 막 이 두루마리까지 입고 딱 움직이면요 세상 연예인보다 더 화려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왜? 목사님들의 율법을 깨버리려고, 고정관념의 틀을 깨버리려고. 주의 종은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유 웃기고 있어. 중심이 중요한 거지. 참 원면전사 그러잖아. 서울신대 우리 조갑준 교수님이 야 이분 이순희 성사님 만나면 너 해결된다. 꼭 와라. 학교에서 저를 초청해놓고 오라겠는데 아유 이순희 이름도 촌스럽고 아이고 저기 선교사라는 거 보니까 치마 저고리 입고 머리 쪽지고 나올 것 같은데 아이고 나보다 또 선교사 되려면 어떻게 아유 난 안 해 막 이랬었대잖아요. 근데 보는 순간 너무 화려하고 멋있어가지고 저렇다면 나도 주의종 할래. 그래 주의종 되겠잖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쓰는 방법이. 그러니까 다 자기 틀에 가둬놓지 마시고 어떻게 됐든 우리의 중심이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 저를 통해 나오는 목사님들은 다 멋쟁이야. 남자고 여자고.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야 주의종이 저렇게 멋있네 화려하네. 그리고 무시하지 않게 나가야지. 그잖아. 그러나 그 중심은 더 아름답게 만들지. 겉만 번지런 거 이거 밥맛이지만 속을 아름답게 단장해봐. 보석 때막 그런 것도 막 당연히 아름답게 포장하게 되겠지. 그래가지고요 그때 막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껍질만 이순이가 완전히 예수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불꽃교회 집회를 하는데요 웬일이에요 놀래봐 시작. 그때도 극동방송 설교를 듣고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34살짜리 총각같이 생긴 목사님인데 결혼했어. 근데 아주 대성적이고 얌전한 분이 제가 찬양을 하는데 성령이 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중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막 그러더니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막 난리가 나. 그래서 안내장을 주면서 흔들어요. 막 찬양하다가 막 이게 불 받아가지고 그러더니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더니 마치 몸이 저 천장이 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장이 닿을까 봐 겁나가지고 막 오호 찬양하면서 쳐다봤어. 근데 나중에 날라다니다가 저 벽에 팍 부딪히더니 자기도 놀라가지고 얼굴을 환하게 펴가지고 성령의 불이 들어가니까 그 어둠이 나가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그렇게 뜨겁게 역사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회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 죽고 여기서 하나 죽어가. 사람이 둘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설교 듣던 중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숨을 못 쉬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요? 마이크 내려놓고 가야지. 지금 같으면 이리 와 배눌러서 쫙 어둠을 몰아내겠지만 그때는 몰라. 이제 막 처음에 부흥회 하고 다닐 때니까 양쪽에서 죽어가는데 한꺼번에 둘을 데려다 하면 될 건데 그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나도 방황해. 어떻게 될지 이거? 그랬더니 우리 성령께서 그래요. 사랑하는 애들아 너를 통해 말씀에 빛이 들어가니까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어둠이 올라오면서 숨을 막은 거야. 그러니까 배에다가 손 얹고 이렇게 축사하는 법을 성령께서 그냥 가르쳐준 거야. 이거 하는 거를. 그래서 여기가 정거장이야. 여기서 절대로 안 나가려고 그런다. 여기서 누르고 여기 눌러주고 이렇게 몰아내면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놀래봐 시작. 이 사람 불치병이 떠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불치병이 있는 사람이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일해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느라고 이거 올라오다가 숨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치고 졌어요. 그리고 또 막 집회를 또 시작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저는요 생똥을 쌀 정도로 내 기를 다 뽑아가지고 영역을 쏟았어요. 그래서 찬양하다가 기도시켜놓고 화장실 가보니까 생똥을 싼 거야. 그날 2번이나 생똥 싼 거죠. 워낙 설교를 길게 하기 때문에 기도시켜놓고. 그런데요 갑자기 놀래봐 시작. 생똥을 싸고 그러고 나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애들아 십자가를 그려봐. 고개를 떨거라. 네 몸을 봐. 봤더니 놀래봐 시작. 내 몸이 완전 예수야. 그 전에는 껍질만 이순이고 완전 예수다 봤죠 권사님이. 이제는 내 눈으로 내 몸이 100% 예수인 거야. 상상이 가요 여러분? 나는 그때요 하나님 안 돼요 나 이러다 이단돼요 큰일 나요 안 돼요 그러고 확 몸을 접었습니다. 몸을 접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쳐준 거예요. 너 믿는 자들이 따르는 표적 중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게 뭔지 모른다 그랬지. 네 독약을 먹으면 죽지 안 죽겠냐? 그것은 너를 향해 찔러오는 거. 건강이 찔러와 물질이 찔러와 환경이 찔러와 인간관계가 찔러와 너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오겹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로 들을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앞길 막혀 답답해도 절망하지 않나니. 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고린도서 4장 8절로 10절, 또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 세상에 그것이 바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멋있어요. 이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모르더라고요. 목사님들 모르더라고요. 그 무슨 독을 마시는 게 뭔지를 몰라. 근데 이걸 깨닫게 해줄 때 그때부터 저는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자들의 다른 표적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거지. 그런데 내가 예수를 그런 믿으면 어떻게 돼야 돼? 누가 막 나에게 모함을 해? 예!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다니면요, 사모님들이 거의 다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흥회 다닐 때는 사모님들을 그거로 고쳤어요. 사모님 예수 믿어? 그러면 사모님이 사모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겠어? 근데요, 베드로서 2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냐?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거슬러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잖아. 우리 주님은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러니까 이미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이 올 때 하늘에 상급이 쌓아진다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대네. 아, 난 이걸 터득하니까요, 전혀 누구 때문에 이게 다 없어지더라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래 내게 어떤 고난이 와도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도 상처를 받지 않고 누구에게 손가락질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니면서 사모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렇다면 사모님은 예수 안 믿는 거야. 진짜 믿는다면 믿는 자에 따른 표적,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안 받는데 자신 있게 설교하고 다니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다고 아유 우리 예수를 믿어도 복잡하게 믿냐? 왜 배 누르고 눈 누르고 아프게 하냐? 야, 그래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인데 그냥 나가면 되지. 그냥 나가기도 하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 죽은 아들 살릴 때 올라탔잖아요. 눈에서 눈, 입에서 입, 코에서 코 이렇게 손 맞대고, 그죠? 일어나서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다가 다시 올라타잖아요. 그러니까 7번 재채기하고 일어나잖아요. 예수님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막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하며 몸까지 씻으라 그랬어요. 그죠? 맹인된 자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폐 침 받고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보이냐?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던데 이리 와. 마가복음 8장 이리 와봐. 그 다시 안수했어요. 오, 이제 확실히 보이는데요? 할렐루야. 근데요, 제가 이제 숙소에 갔죠. 숙소에 가서 하나님 나 이러다 이단데요. 내 몸이 예수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야, 간증해라. 나를 믿는 사람 속에는 내가 있단다. 그런데 지들이 자꾸 나를 골방에 밀어놓고 지들이 주인 노릇하니까 내가 일을 못하는데 너는 생똥 싸면서까지 내게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잖냐.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 몸 밖까지 나와서 직접 일했단다. 그래서 그 불치병 환자들 병마가 막 한꺼번에 떠나라고 숨이 끊어졌던 거란다. 간증해라 그러대. 이야, 멋있잖아요. 우린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거 예수로 살려고 그러잖아. 옆 사람 바로 우리 작은 예수가 됩시다. 어머, 나는요 이게요 처음에 무서웠어요. 무서웠어. 어머, 이러다가 내가 예수다 그러다가 이단 되겠다 큰일 났다 막 무서웠는데 이게 웬일이냐. 세상에 1, 2, 3, 4, 5, 6, 7 저를 통해 예수를 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우리 이병섭 집사님도 저를 통해 예수님을 수도 없이 보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해. 우리 이병섭 집사님은요 며칠 전에 여기서 2, 3일 전에 설교를 듣는데 두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제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두 분이 얘기하네. 두 분이 얘기해. 막 이러고 봤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목소리를 포개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들어요. 어떨 때는요 제가 찬양을 하는데 막 100명, 1000명, 10,000명이 하는 것처럼 들려요. 천사들이 쫙 여기서 같이 창으로 불러준다. 그렇기 때문에 막 제 찬양에 능력이 있는 거야. 여러분 봐요.
수도 없이 많은 1,000명, 2,000명 모아놓고 막 성가제 하잖아. 그럴 때 그 찬양을 듣다가 막 마음이 뭉클해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회개가 터지고 합니까? 아니죠. 귀만 듣기가 좋죠. 근데 저는 목이 타셔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해도 성령이 일하셔. 내가 붕에 갔다가요 좋으신 하나님만 5시간 하고 끝난 적 있어요. 임재 속에 쑥 들어갔어. 그때 연계가 다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근데요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붕회를 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 중에 항상 환상쟁이가 있어요. 내가 설교할 때 천사들이 와서 쫙 장미꽃을 하나씩 갖다 주고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를 갖다 먹여주고 막 이런 걸 눈 뜨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은 막 하늘에서부터 구름기둥이 내려오더래요. 막 구름기둥. 그러더니 그 구름기둥이 내려오더니 쫙 하늘로 뻗더래요. 뻗는데 그게 굴뚝처럼 이렇게 쫙 굴뚝처럼 쓰더래요. 근데 저 끝에 하늘 끝에 큰 귀가 있더래. 귀가. 하나님 이게 귀가 뭡니까? 그랬더니 내 귀다. 내가 너희들의 찬양과 기도를 듣고 있다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을 핍박해도 오 예야 그냥 주님 때문에 핍박하는 거 하늘의 상급에 팍팍팍 쌓아지니까 아이고 인간들아 지금 몇시 내리고 앉았냐? 예. 꼭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와서 힘들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냐? 예. 뭘 배를 누르냐 아프게? 예. 여러분 우리 한수산남 목사님이 또 환상을 잘 보거든요. 강단 십자가 중심으로 이슬비가 계속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시간이 흐를수록 이슬비는 소낙비같이 굵어졌습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이순희 목사님은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서 계셨고 또 그 옆에는 순금 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금종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느낌은 목사님께 허락된 자만 들어가는 곳이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금종이 더 빛이 나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 목사님께 훈련받고 세워지는 그런 종들이 많이 배출되겠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받는 동안 그런 가운데도 쉴 새 없이 금종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훈련받고 금종으로 다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때 목사님이 성령의 불 하며 외치는데 왼쪽 손 쪽으로 강단에서부터 통로로 불줄기가 쭉 내려왔습니다. 한 줄기는 매우 강력한 줄기였습니다. 후에 김미리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는데 마이크가 갑자기 씨 열매로 바뀌어서 기도가 씨앗으로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면 전사님은 흰 드레스를 입고 깊은 임재 가운데 반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간증을 써서 줬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주의 종의 삶이 고난의 길이라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해봐. 세상 사람들 보면 핍박합니다. 저도요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갔거든요. 근데요 피아노 30대 놓고 음악학원 하고요 신랑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만 벌어도 저는 제 건물에서 했기 때문에 차은행도 필요 없었어요. 저는 아파트 한가운데 있었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못 들어올 정도로 차단할 정도로 그랬어요. 그 신랑 사업하며 저는 그냥 하루에 그 당시에도 옛날에도 한 달이면 집 한 채씩 똑똑 벌었어요. 제가 23살 때부터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아서 그때 부천의 아파트가 17평이 제일 큰 아파트였어요. 근데 17평 아파트 그 상가에 17평 상가를 분양받아가지고 시작해서 그걸 100평이 넘게 늘려가지고요. 그 짧은 시간에 지금 현재 거기에 나오는 것이 뭐 엄청나게 돈이 나와서 평생 노후대책이 됩니다. 거기서 월세가. 그래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걸 쫙 채워놓게 하더니 10년 후에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쫙 시키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을 정도로 저는 내 맘대로 멋있게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볼 때 부티가 잘 흐르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돈 욕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제자 양성에 그냥 나의 모든 거 융자 빼다가 21년 동안 사역하면서 우리 빚이 몇십억이에요. 교회 사는데도 빚 빼가지고 샀어요. 여보야 빚 좀 빼줘. 자기야 이제 그만 좀 하자. 우리 것이 어딨냐 이게 다 주님 건데 그냥 갖다가 쓰다가 못 갚으면 이 건물 팔아버리면 되는 거고 내 거야? 막 이러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였는데 요즘에 통장이 막 플러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막 플러스가 계속돼서 지금 빚 갚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저 돈 버는 기계입니다. 그 진짜 돈 많이 벌었거든요. 저 사역하면서 3박 4일 집회하면요 2, 3천만 원, 3, 4천만 원 그냥 떨어져요. 나 이거 다 걸고 뭐 입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돈이 왜 필요하냐 내가? 물질의 담심을 가지면 능력이 안 나가.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나를 바쳐드리고
내게 물질이 생기면 제자들 어떻게 옷 사 입힐까? 어떻게 이쁘게 깔끔하게 입힐까? 쟤들 사례비를 얼마나 더 줄까? 이러지 내 욕심 챙기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내 거라는 자체가 없어요 지금요. 우리 집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여러분, 주의 종의 삶이 고난이라고 하지만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은요, 영혼을 살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예, 저는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영혼만 보고 달려왔어. 지금까지 내 것도 없어요. 내 생명까지 주님께 다 드렸어 그냥.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아유 그렇게 무리하게 사역을 하면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유 내가 여기 사역하다가 쓰러져 죽으면 천국가는데 뭘 더 좋지 뭘. 예, 그런 마음으로 내 몸을 안 아끼고 그냥 오다 보니까 사실은 껍질만 남았어요. 여러분 건강해 보이지만 제가요, 하나님 나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쓰임받아서 달아서 죽게 도왔어요. 그랬더니요 3년 반 동안 3박 4일 집회하면 연장 교회마다 연장, 축기 사역 하다 보면 연장해야지. 여기서 뭐 며칠에서 될 일이 아니잖아. 이게 회치나 무덤 제끼는 게 연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도 안 빼놓고 365일을 집회를 하는 거예요. 목 다 쉬어가지고. 그때는 운전도 내가 해, 반주도 내가 해, 기도인도 내가 해,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고 나니까요 밥 먹을 시간이 없지요. 왜? 병 고치려고 사람들 줄 서 있는데 손만 대면 다 낫는데. 그러니 어떻게 했어? 24시간 밥 한 끼 먹고 잠 2시간 자고 그러고 살았어. 설교 기본으로 짧아야 7시간, 좀 했다 그러면 11시간 반 한 타임에 7시 반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7시에 끝내. 성도들 졸지도 않아. 막 가는 거야. 이야, 그때는 원고도 없어. 그냥 가는 거야. 막 성령이 취해서 막 하늘 거미 내려옵니다. 그럼 거미 반짝반짝 내려와. 정말 신기한 일이 참 많았어요. 이번에도요 성경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현현, 예수님의 나타나심이요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다 나타났잖아. 여기 LA 팀들 8명이 왔었잖아. 그때 다 반장 현상적으로 다 나타났어요. 빛으로 나타나시고 불로 나타나시고 날개로 나타나시고 검으로 나타나시고 향기로 나타나시고 막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현현이요 예배 현장에 다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의 종은 인생이 신바람나게 사역을 하는 거죠. 욕심만 안 부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엄청나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기적을 믿는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기적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리라는 건 기대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경 전체는 기적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은 성경 속의 별개의 사건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많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은 지적인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을 소생시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기적 없는 예배에 익숙해서 기적을 구하지도 않고 육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머무르죠. 근데요 나는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자유날 수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 것을 찔러 쪼개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데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뭐 동요가 없다, 요동이 없다. 돌짝이지 그게. 그 기적이지 그거는. 그잖아요. 죽은 말씀이지. 죽은 말씀. 여러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죽은 말씀을 듣고 살았냐고. 아무 영향가 없는 시간만 때우고 아이고 빨리 끝내지 왜 이렇게 안 끝내 이러고 있었잖아. 여러분 제가 앞 순서를 왜 길게 하냐. 여러분들이 저렇게도 일하시고 저렇게도 일하시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 마음가짐을 쫙 비고 마음을 옥토로 만들면 제가 나와서 찬양 한 곡만 해도 슉 들어가버려.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져. 제가 성악을 했는데요 성악 배우러 가면요 40분 동안 계속 발성만 시켜요. 짜증나 죽겠어요. 그리고 한 번 노래 시키고 가라 그래요. 환장하겠더라고. 근데 그것이 진리야. 왠 줄 알아요? 발성이 제대로 돼 있어야 한 번을 노래 10번보다 필요 없어. 발성이 안 됐으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밭이 확 기경이 되어 있어야 여기서 설교가 할 때 쫙쫙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내가 쟤네는 이랬어 쟤는 이랬어 쟤는 이랬어 쟤는 알코올 중독했어 쟤는 게임 중독했어 쟤는 마약 중독했어 아무리 떠들어도 이거 저거 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사람은 아유 붕사들 왜 뻥 잘 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간증해버리면 뻥이야. 이건 아니잖아. 우리 교회는요 아주 그냥 17년 18년 전부터 나하고 같이 그냥 동거동락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간증도 요마지도 거짓말 보태지도 못해요. 내가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 인간들 맨날 혼나요. 깨지지 못하면. 근데 혼날 때 헤이 그 원장님 뻥치면서 이렇게 되면 이게 되겠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뭔 줄 알아요? 원장님 어떻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습니까? 더 진실됩니까? 나는 내가 생겨서 내가 정말 멋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만들었어.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할렐루야. 예,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가루를 감당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육적인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적인 자아를 내려놓고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야 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영혼육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육의 지배를 받으면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영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됨을 알고 자신 속에 죄성인 육적인 그런 본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 탐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오늘 육체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육에 속한 성도들은 나름대로 뜻을 세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소신껏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만 육신 안에 있는 이 죄의 권세들이 그들을 막아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 놓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훈련을 시키다 보면요 정말 신기해요. 이 말을 꼭 전해야 됩니다. 내가 했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요 내가 했단 말을 싹 빼버리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죠. 내가 했다고 했어? 그러면요 안 했는데요. 지금 초점은 내가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듣고 내가 자기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꼭 내가 했다고 말을 시키는데 내가 했단 말을 싹 빼고 자기들이 물어봐 그냥 그리고 결정적으로 끝내버려. 관계를 찢어버린 거예요. 압살롬과 다윗.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윗의 군대가 이길 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혹시라도 압살롬이 걸리면 절대로 내 아들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죽이지 마라 했는데 요압이 죽여버리잖아. 마음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겠냐는 거지. 더하든지 빼든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 안에 있는 죄의 권세들이요 나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나를 자꾸 어둠 가운데로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도록 유혹하며 시기, 미움, 다툼, 질투, 원망 등의 죄의 속성들을 더욱더 부추겨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살게 만들어 그들의 영적 열망을 좌절시키죠. 바울도 자신 속의 악한 영으로부터 곤고함을 피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여기서 죄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죄가 살아났다는 것은 마귀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죄를 타고 들어간 마귀가. 그 죄를 타고 들어간 이 마귀가 조상 대대로 원죄를 통해 상처를 통해 환경을 통해 죄를 통해 생각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잠복해서 우리의 무의식을 살아갖고 우리 인생을 막 조종하거든요. 혈기내 짜증내 원망에 불평에 시기에 이거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귀신 준 거지. 그런데 맞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단하고 짝을 많이 짓냔 말이지. 그럴 때마다 시기에 질투에 원망에 불평에 No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야. 사랑이라 화평인데 자비하선 충성은요 절제 열매를 맺을 거야.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했어. 난 용서할 거야. 예스 피! 이러고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죄와 귀신과 병은요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앞으로 그걸 배울 건데 여러분 로마 7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잖아요.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는 순간이라고. 이번 주에 여러분이 그걸 체험해야 돼.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손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대놓고 너희는 사탄의 거짓 아비 마귀로부터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애호와 정욕의 속박을 받음으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다,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할렐루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육적인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단번에 영적으로 확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0% 거듭나는 일은 흔치가 않아요. 저도요, 귀신 때문에 교회 갔죠. 예배당에 발을 딛자마자 음성 들었잖아요. 쪼렁쪼렁 너는 죄인이다.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령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배당에 발을 딛자마자 성령들의 불세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발만 디뎠는데. 근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가장 큰 죄는 살인죄도 아니고 간음죄도 아니고 강도죄도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성령 회방하면 천국에 못 가잖아. 영원히 못 가잖아.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되지만 그게 용서가 안 돼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되, 그리고는 두 번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네가 지금까지 멋지고 값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넌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줄 수 없느니라. 인생은 풀의 꽃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헛되다는 걸 가르쳐주는데 아멘 이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내가 지금도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부터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막 겹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3개월 동안 울기만 했잖아요. 그런데요, 싹 변해야 되잖아요. 이 내면은 확 변했어. 예수를 부인했던 나는 예수를 누구보다도 잘 믿게 됐어. 내적인 성령 충만은 임했는데 외적인 성령 충만은 임하지 않았어. 방언이 뭔지 진동이 뭔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은사는 몰라. 여기서는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겉으로는 아직도 세상이 좋아. 양다리. 낮에는 오후 3시에 비디오 예배, 저녁에는 나이트클럽. 10년. 세상을 그 좋아하는 나는 이 안에 믿음이 생겨도 세상을 딱 끊기가 쉽지 않더라 이거지. 10년 후에 하나님이 개척교로 옮겨놓고 천국을 확 열어놓고 매일 천국을 드나들게 하면서 이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외적인 성령 충만까지 임해서 이제는 각종 은사가 나를 통해 막 나타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고.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후에도 그의 몸 안에 남아있는 회성인 그런 육체와 싸워야 돼요. 어떤 사람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속에 귀신이 없다.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린 사람만 축사를 하는 거지 정상인 사람을 죽기 사역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럼 사도 바울이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렸어? 아니잖아. 말씀이 빛이 들어오니까 죄가 살아나면서 전쟁이 들어가서 자기 힘으로는 죄를 뽑아낼 수가 없다잖아. 그래서 예수의 힘을 빌리잖아요. 이 과정을 여러분도 겪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진거,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취함, 이와 같은 것들인데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여러 안에서 생수가 막 터져 나옵니다. 이런 기적을 믿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전혀 믿지 않는 교회가 있죠. 그런데요, 은혜 받아봐요.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이 죄와 싸운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없어?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거쳐서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적인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위들을 버리면서 오직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사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인식과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전에 육신대로 살던 모습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육적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령하게 믿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유별나게 보여요. 물과 기름은 따로 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전도가 더 시급해요. 지금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벅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자존심을 부리고 짜증을 부리고 혈기를 부리고 서로가 잘난 척하고 이간질합니까? 그게 귀신의 장난인데 어때요? 교회가 그렇죠? 목사님 쫓아내려고 그러고 목사님하고 싸우고 막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대사를 저와 여러분은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서는 안 돼요.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런 기적을 믿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전혀 믿지 않는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말씀 중심이다 그러면서 말씀은 하나도 없어. 말씀 중심이면 말씀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지. 그게 말씀 중심이지. 죽은 말씀이지. 말씀이 일도 안 하면서 말씀 중심이래. 그건 죽은 말씀이지. 그 말씀 가지고 뭐하냐? 밥을 먹었으면 그 밥이 영양이 돼가지고 내 온몸에 쫙 영양가로 가서 힘을 줘야 되는데 밥은 먹기는 먹는데 계속 싸기만 하고 힘을 하나도 안 줘.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먹기만 힘들지. 그지? 웃기고 있어. 영혼의 양식이 말씀인데 몇 번 권면하다가 안 되죠. 사역자들은 우리는요 사역자들은 한 번 잘못하면 1000번 우려먹어요. 훈련생들은요 관계없어요. 양육생 훈련생들은 관계없어요. 야단 안 쳐요. 근데 딱 사역자다 그러면 영혼의 셈의 사역자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저를 못 닮아도 저 반은 닮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빛을 발해야지. 자기 기분대로 얼굴 왔다 갔다 한다. 안 시킵니다. 설교 딱. 야 너는 끝. 너 나가. 그래도 죽어도 안 나갑니다. 뭉겨요. 뭉겨. 난 진짜 나가라고 하거든. 왜? 여기는 빛만 발하는 곳인데 그 사람 하나가 어둠 가운데 슉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여기 분위기 망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아주 고되게 훈련시키죠. 그래야 참정이 나오니까. 귀신이 그냥 놔두지 않거든.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오직 성령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받아야 되죠. 어떤 교회는 성령 중심, 어떤 교회는 말씀 중심,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은사파, 어떤 교회는 말씀파. 웃기고 있어.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따로 놀아? 동전의 양면처럼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 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에는 수술이 일어나야 돼. 영혼육의 질병이 고쳐져야 되고 마음의 기쁨이 넘쳐야 되고 평강이 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기도하다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면 기도하는 사람들 각자가 체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기적이 없다고 외쳐도 인정하지 않죠. 모를 때는 방언 그런 거 없다 그렇지만 기도해봐요. 방언 터지죠. 신윤사가 어딨냐.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이 신윤사다. 병은 이제 병원에서 고쳐야 된다.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이야기다. 직접 기도하다가 병 고쳐지는데? 불치병이 고쳐지는데? 그거 어디다가 증명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지들 맘대로 가감해 안 믿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잘못된 영적인 세계에 허우적거리다가 몸과 영혼을 모두 망쳐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 이적과 기적과 표적만 막 쫓아다니다가. 왜? 교회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각 교회에서 마음껏 양식을 먹여주면 뭘 여기저기 허덕거리면서 영영의 양식을 먹으러 다니겠냐고. 그잖아? 피곤하게. 그죠? 집에서 마누라가 음식을 잘하면 신랑들은 밖에서 외식 안 합니다. 집에 가서 먹고 싶어. 그런 것처럼 괜히 여기 가지 마라 저기 가지 마라 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성도들에게 마음껏 영양책을 먹여서 영혼을 살려야지. 우리 교회는 가라고 밀어내도 안 가요. 소리 버럭버럭 찔러요. 자존심 상하기도 합니다. 막 그래도 안 가요. 마귀는 우리에게 들어올 때 온갖 더러운 것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죄와 병과 마귀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할 건데요.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쳤다. 귀신 쫓아내고 병들 고치고. 마가복음 9장 32절로 33절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도 기머거리도 귀신 들려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학으로 고쳐지지 않는 병, 귀신병일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고쳐집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 살기로 결단하고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필요 없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뭐 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법을 권능을 주셨다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우리 교회는 전 성도가 다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전 성도가 와서 영만 정리되면 어린아이들도 다 시켜요. 축기사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41절인가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면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동네가 또 그러잖아요. 피터 와그너를 비롯해서 찰스 크래프트 비롯해서 쭉 영성 운동하는 사람들이 영이 여기 다 휩쓸고 있는데요. 그 영이 어떤 줄 알아요? 너는 외가 쪽으로부터 왔냐 친가 쪽으로부터 왔냐 너는 몇 대 손이냐 이러고 물어. 여러분 귀신은요 거짓말쟁이에요. 뭔 놈은 어디로 왔냐 몇 대로 왔냐 그런 걸 물어. 잔소리하지 말고 나가 그래야지. 내가 여기서 지금 밖에서 야 누구 나와 누구 나와 누구 나와 누구 나와 그러면 내가 여러분 이름 다 압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다 나와 그러면 어때요? 다 나올 수밖에 없죠. 귀신도 마찬가지야. 누구 나와 누구 나와 누구 나와 누구 나와 그러면 내 이름 부르면 어떡하지? 내 이름 부르면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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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자기 이름 안 불렀어. 우와 안심이다. 저 사람이 날 몰랐네. 그러다가 다른 귀신 다 끌어들여.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는 누구누구 부르지 마.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머리끝에 발까지 온 모든 악한 영들은 싹 다 나가라. 세포 뼛속까지 숨어있는 더럽고 추악한 귀신 다 나가라. 그래야 되는 거지. 여러분 영이 열려봐요. 전 세계 여행 가도 그 여행했던 그 지역에 있는 귀신까지 다 들어와. 덮쳐. 항상 보혈의 피로 덮고 다녀야 돼. 어떤 귀신이 와 있는 줄 알아? 우리가 우주인데. 우리는 우주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사탄의 나라예요. 그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인 줄 알기 때문에 말함을 허락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또 말하겠지. 마가복음 1장 34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런데 마가복음 5장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걸어서 귀신 들린 청년이 나오죠. 그런데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묶어놔도 다 풀어 막 힘이 얼마나 센지 무덤가에서 자라면서 예수님께 막 쫓아오면서 그럽니다.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저 돼지떼기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막 그러죠. 넌 누구냐? 나는 군대입니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자꾸 누구냐고 물어보라고 시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리 헷가닥 갔어도 하나님이 귀신 이름 물어봤겠어? 그 사람 이름 물어봤겠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여기 왔어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이름 물어볼 때 누구 이름 물어봐? 이 사람 이름 물어보지. 그 사람 속에 귀신 이름 물어보는 게 아니지. 근데 이 사람이 아예 귀신으로 가득 채워버리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 시킨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 시켰으니까 귀신을 자꾸 귀신을 말 시켜. 귀신이 나갈 때 자꾸 말 시키잖아요. 그러면요 귀신이 시간 벌어요. 안 나가요 쇼하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누가복음 4장 41절도 마가복음 1장 34절도 귀신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잖아. 근데 걸어서 귀신 들린 그 청년에게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군대다. 이래서 대화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제 돼지떼기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그 돼지떼기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몰살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그래요. 아 사람 속에 귀신은 2,000마리다. 웃기고 앉았네. 여러분 돼지 한 몸에서 여기서 나간 귀신이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켰는데 그 돼지 한 마리에 몇 마리가 들어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식한 인간들이 뭐 몇 마리다 몇 마리다 이러는데 몇 마리가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은 죄를 짓기 전 몸으로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후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죠. 이렇게 죄와 병과 마귀는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중풍병자가 나와요. 친구들이 들것에 매서 중풍병자에게 데려갑니다. 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지붕 뚫고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네 병 고쳐졌다 그러면 될 건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왜 그래요? 죄와 병이, 죄 때문에 병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병이 고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적이 뭐냐, 내 안에 적이 죄를 타고 들은 것들이거든. 다 이것들 하나씩 둘씩 다 뽑아서 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없어져 있어.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웃고 즐기는 사이에 어둠은 떠나가고 병은 고쳐졌고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모든 질병이 다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병도 있다고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어라 고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온 병도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거지.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죽으려고 하니까 아파요, 죽게 생겼어요, 빨리 예수님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죠. 며칠을 죽은 지 나흘이나 됐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병이 아니야. 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아멘. 예,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어디가 아팠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뭐 어떤 사람은 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뭘 줬다고?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야.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3층까지 갔다 왔어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그 얘기를 몇 번씩이나 하죠. 그래서 그게 자기라고 얘기 안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14년 전에 막 이러면서 저 수도 없이 천국 갔다 왔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영육이 분리돼서 천국 가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예배 드리다가 그냥 천국에 가는 사람 많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예, 내게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죄를 통해 병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의 병도 어느새 떠나가고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올 쯤 있습니다. 예,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의 옆에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가족을 찢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마음 가족을 찢어야 우리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 데스밸리 있죠? 데스밸리는 죽음의 계곡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이 데스밸리는 황량한 분위기의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곳으로 마치 달나라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인데요, 광대한 사막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데스밸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곳이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데스밸리는 그 이름대로라면 죽음을 맛보는 곳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몇 년 전 2014년에 왔다는 것 같죠. 비가 데스밸리에 많은 비가 내렸다고 그래요. 그 이후로 그 황량한 데스밸리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멀리서 날라왔던 꽃씨들이 긴 시간 동안 그냥 땅에 묻혀 있다가, 예, 그 묻혀 있던 씨가 물을 만나니까 확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발아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 솔직히 얘기해봐.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돌짝밭, 기립밭, 가시밭. 그러니까 말씀은 아는데 여기로는 아는데 여기는 몰라. 이 손발로 움직여주지 않아. 근데 이순이를 통해 막 생수가 팍, 은혜의 담비가 팍 쏟아져. 그랬더니 막 팍팍 망가지 찢어져. 그러면 그동안에 알았던 이 말씀의 지식이, 떨어졌던 씨앗이 막 갑자기 발아하기 시작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인 말씀의 씨가 많이 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쓴뿌리로 인해서 죽음의 데스빌리처럼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되어 씨가 자라지 못해서 시시때때로 황량한 영혼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쏟아지는 성령의 폭포수를 맞아서 마음밭을 잘 기경해서 황량했던 우리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함으로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기 바랍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가 서서 외쳐 이르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왜 하필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까? 배 이게 도대체 뭘까? 배. 여러분, 배는 사람의 실제 몸을 가리켜요. 곧 한 사람의 인격을 가리켜요. 여기서 배로 번역된 헬라어 코일리아는 마음속으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태를 말하는 거예요. 태, 발생의 근원 터. 그래서 거기다가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요? 아멘. 거기서부터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싹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싹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 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발생의 근원 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어. 능력.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하나님은요 동물들 다 그 종류별로 만들었잖아. 씨 있는 채소는 다 종류별로, 새는 새대로, 뱀은 뱀대로, 뭐 나귀는 나귀대로, 소는 소대로 다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사람은 사람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완전히 내준받았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어둠의 나라로 끌고 가서 어둠으로 다 옷을 입혀버렸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원재료가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재료라는 거지. 처음부터 마귀와 섞어서 우리를 만들었다면 분리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죄는 덧붙여진 거 아니에요? 그죠? 덧붙여진 죄를 떼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떼어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형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야. 아 진짜 여러분, 이 밤중에 몇신 데리고 앉아 계셔. 그 지루하지 않죠 하나도? 아멘 안 하신다. 아니 어떻게 세상에 박사학위 딸라면 밥도 굶으면서 막 돈 쳐들이면서 잠도 안 자면서 공부하면서 어떻게 천국 박사 딸라면 맨날 시간 따지고 앉았냐? 불쌍하잖아.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시간을 쓰는 것은요, 여러분 천국에 쌓아지지 않지만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이 시간은 천국에 그대로 쌓아져. 여러분이 집 짓고 있어. 벽돌 하나씩 척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길게 예배 드릴 수 있어? 힘들어서 지쳐서 졸려서 그냥 다 가지 중간에 이순이가 쫙 끌고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 누가 끌어줘? 이순이를 통해 성령께서 붙잡아주니까 가능한 거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냐고. 그죠? 우리는 96세 된 분도 꼼짝 안 하고 등받이도 없이 앉아가지고 낮밤으로 하루 종일 예배 드려요. 신기하고 놀라운 곳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왜 배 누르는지 좀 알았어요 이제? 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죄 중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던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는 원죄로 인한 부패의 근원이 된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아예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말함에 있어서 저희의 신은 배라는 거야. 육적인 사람은 등 따시고 배만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이러고 다니지 짐승처럼.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도 예수님도 모르는 자의 생은 실제로 배만 위에서 사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배에 채우라고 그러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막 배에 막 채우는 거야. 에스겔 3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오늘 말씀이 꿀처럼 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푹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서 내려왔다면 이제 손발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심에 있어서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침투해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말하는 사람의 확신으로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예, 사도 요한에게도 말했어요.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다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생각해봐. 말씀의 빛을 깨달았더니 죄가 살아났다 그랬지. 그러니까 말씀을 먹었더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내 배에는 쓰대. 왜 써? 사탄이가 못 먹지, 쓰니까.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나가려고 일어나는 거지. 도대체 이런 성경의 해석을 어디서 듣냐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려고 벌떡 일어나잖아, 죄가. 그러니까 쓴 거야, 사탄이가. 못 있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는 거지. 예,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느니라. 눈먼 바리새인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놓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진짜 뱀처럼, 독사의 새끼들처럼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 안에 예수가 없고 회칠한 무덤처럼 인생을 그냥 가식적으로 살아가. 가식처럼. 가식의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마음 가죽을 베지 않으면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거기서 썩게 됩니다. 즉 에스겔 47장에서 말하는 진펄과 개펄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뚝뚝뚝 흘러나가는 물이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물고기도 살아나고 물도 살아나고 사철 과실나무가 다달이 열매를 맺는데 맛있는 열매를 맺고 과실나무의 이파리까지도 약재료가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소생하지 못한데 충만하게 생수가 흘러도. 근데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물이 이렇게 사람들의 발목을 적시고 물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돼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영혼력의 질병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 이렇게 모든 걸 살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내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먹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야 하와야, 아담에게 너 왜 하와 때문에요? 하와 너 왜 뱀 때문에 자꾸 책임 전가했죠. 그랬더니 뭐라고 벌을 줍니까?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라고 말했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추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19절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람은 흙일 뿐이고 흙으로 돌아가라겠고 뱀은 흙을 먹고 살아라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우리의 몸은 뱀밥이라는 거지. 뱀집이야, 뱀집. 그래서 육신의 종종 안목의 종종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뱀이 가득 집을 짓고 있어요. 죽기 사이에 막 뱀이 꿈틀꿈틀거려요. 여러분 은혜 받아봐요. 꿈틀거려요. 여러분의 몸에서. 꿈틀거리는 건 결단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동네 특징은 뭐야? 기도하다가 막 꿈틀거리고 막 꿈틀거리고 이러면 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웃기고 있네.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면서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나오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뭘 드려야 돼?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안수가 저에게는 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눈안수를 받으려고 전 세계에서 와요. 근데요 너무 아프니까 눈안수는 안 받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그냥 안 받으면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눈안수를 할 때마다 배 안수 몇 시간 받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어요.
눈 안 살 때마다 무슨 역사 일어나? 나는요 내 안에 있는 영역을 다 쏟아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눈 안 살 때 그 죄가 막 살아나면서 사람을 죽이고 나가서 눈 안 살 때요 죽는 경우 참 많습니다. 숨이 콱콱콱 차오르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영혼의 창은 마음이고 마음의 창은 눈이야. 눈빛을 보면 살인 눈빛, 음란 눈빛, 사랑의 눈빛 다 보이지? 이순이의 눈빛은 어때요? 저는요 눈 이쁘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어요. 저 눈이 되게 작거든요. 눈이 징크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눈이 이쁘대요. 눈동자가 맑대요. 그거 보니까 눈빛에서 쫙 사랑의 하트가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만 쳐보시면 여러분 신바람 나요. 미친 사람 같아. 미친 사람. 저 보세요. 미친 사람 같지. 내가 뭐 잘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 와봐요. 우리 집 기똥차기 좋아요. 그런데 나는요 시간이 없어 못 자지요. 여기서 자라기도 누우면 그냥 자요. 전혀 그런 게 관계없어. 나는 여기 가도 천국 저기 가도 천국. 내 주 예수 그 어디나 아멘.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부럽지?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 신바람 나는 거야. 가진 것이 없어도 관계없어. 옛날에는 좋은 침대에서 자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근데 전혀 관계없어요. 옛날에는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형차 탔거든요. 막 옛날에도 소나 타는 거 있잖아. 막 타고 막 그랬어요. 20대에도 막 이러고 다녔거든. 폼재고 막 이렇게 막 이랬는데 지금 이 나이에 좋은 차 어디다 박아놓고 코딱지만한 차 타고 다니면서 전혀 꿀리는 거 없어요. 거기서 컴퓨터 이렇게 놓고 하려면 좁아가지고 놓기도 힘들어요. 근데도 컴퓨터 놓고 거기서 또 작업합니다. 운전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작업해요. 이렇게 시간을 쪼개 삽니다. 나 예뻐 예뻐? 응? 눈한수가 저의 무기니까 눈한수 안 받으려고 하지 마. 눈축사를 많이 받을수록 좋아. 눌러서 아픈 것 같으면 말 누를수록 아파야지. 누를수록 점점 덜 아파지다가 나중에 안 아파집니다. 그 눈한수 도대체 왜 하냐? 그것도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화끈하게 배 문제 해결했지? 왜 흔드는지 눈한수 왜 하는지 그거 다 가르쳐주고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영혼의 창이 마음이요 마음의 창이 눈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눈빛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요. 눈빛을 통해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축사 중에 가장 강력한 축사는 눈 축사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온몸에 세포마다 하다못해 머리칼까지 다 집집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미용사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영적인 힘든 사람 기도해 주려면 하나님이 머리 잘라주라 그래요. 그래서 머리 딱 자르면요 마치 살을 칼로 후벼 파는 것처럼 막 기절을 하고 소리 지르고 울어요 사람들이. 와! 우리 서지영 엄마 머리 자르주는데 막 와! 이러고 울더라고요. 머리칼까지 집집고 있어. 머리칼이 피부잖아요. 귀신들이 별데 다 집집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 몸을 공격하는 사탄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피하게 되죠. 아우 여기 말씀은 좋은데 왜 자꾸 배 누르고 눈 누르지? 아유 안가 이상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손해입니다. 말씀이 좋으면 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프터가 더 좋아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이론을 다 깨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기도로 밀어낼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얘기했죠. 마가복음 8장 25절 눈 한 수 나온다고.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마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인데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는 고정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뭐가 돌아다녀 나무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러니까 눈 안수 확실히 있어 없어? 있죠? 봐, 맹인에게 침 뱉고 나는 침을 안 뱉는다. 오늘부터 침 뱉을 거야. 그래서 안수하고 또 다시 그 눈에 다시 안수했다 그랬잖아. 엄지의 능력. 마가복음 7장 32절로 35절 보니까 사람들이 눈 멀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간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들어. 예수님이 이렇게 손가락 양귀 넣고 침 빽 뱉어서 손 냈어요. 들어.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오늘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막 열려야 돼. 열릴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론 내려놔.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예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예수 이름이 하는 거야. 에? 우리 몸 온 몸 다 사단이가 집중고 있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요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되지만 진짜 내 몸을 요제로 흔들어 드리는 것도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짐승에다 전가시켜서 제물을 드리죠.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죠. 제물 드리는 방법 네 가지가 뭐냐면 제물을 들어서 드리는 제물 거제, 제물을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요제, 제물을 불로 태워 드리는 화제, 제물을 피나 기름으로 이렇게 부어 드리는 전제가 있는데 우리 오늘 여기서 잡아다가 피 막 부어 드릴까? 우리를 막 확 태워 버릴까? 불 질러 가지고? 그 못하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요? 거제와 요제밖에 없어. 그러니까 거제 손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도 믿음이 있어야 올라가지. 이거 안 올라가죠. 그지? 그래 여기서 올라갔다가 나중에 은혜가 충만해봐. 나도 모르게 주님 엉덩이까지 막 움직여져. 오늘 이 진동 받아야 돼. 이거 진동 받아봐. 신바람 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은 찬양할 때 흔들어져 껴 중풍병 걸렸나? 아직 무당인가 왜 이래? 여러분 무당들도 잘 흔들어. 그지? 근데 힌두교도 흔들고 불교도 흔들고 요즘 사방에서 다 흔들더라고. 이걸 진동이라 그러는데 뭔 줄 알아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오른팔이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흉내낸다니까. 그러니까 각종 은사도 방언도 진동도 모든 신유 은사도 막 음사도 사단이가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단이가 흉내내는 건지 성령께로서 주신 건지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여러 가지 죄를 짐승에게 전가한 후에 전제, 화제, 요제, 거제로 올려드렸습니다. 레위기 7장 3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할렐루야 흔들으라잖아.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흔들어 드리자고. 그러니까 이것도요 막 기도하다 보면 진동이 오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영적 예배는 평생 그냥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거 그거만 생각하지 진짜 내 재단에 가서 내 몸을 흔들어서 나를 요제로 드린다는 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순이를 통해 주석을 풀어주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성경 속에 이 비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근데요 실제적으로 제물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을 제물로 삼아서 흔들어서 요제로 삼아 정결하게 한 후에 성막에 가서 봉사하도록 했어요. 그때 짐승만 그런 게 아니라 제물만 그런 게 아니라 레위인 사람을 제물로 삼아서 민수기 8장 9절로 15절 보니까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그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되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서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놀래봐 시작. 뭘 하라고?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래. 레위인 데려다가 요제로.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오늘 여러분을 요제로 드려서 여러분을 구별해서 구별된 종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가서 봉사할 것이라. 그러니까 내 몸을 진동으로 드릴 때요 몸을 묶는 결박이 풀어지면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평생 동안 하나님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제단에 우리 몸을 흔들어 요제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사탄을 붙여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물리치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모든 상처를 치유받음으로 우리 안에서 생수양이 넘쳐나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죄와 귀신과 병 연관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연관되는 병이 90% 이상이 돼.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한 병보다 죄를 통해 타고 들어온 병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잔 말이지. 내 안에 그 죄를 물리치자 이거지. 그것만 물리치면 병은 저절로 고쳐진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 영성 혁명을 일으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정말 깨끗한 영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말씀대로 사는 그런 영혼들을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 성도를 세워서 가는 곳곳마다 연합 집회를 해서 체육관 집회를 해서 물이 바다 덮은 가지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으라는 그런 사명을 받고 제가 찢어지게 바쁜데도 제자 양성하려고 집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감춰놓은 자 7,000명,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자 불러서 그들을 고침받고 있게 해서 영적으로 비밀을 깨닫게 해서 그들을 통해 함께 합력해서 이 일을 이루가려고. 여러분, 저와 함께 동역해 보세요. 인생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은 묶는 영이 아니라 푸는 영이에요. 우리 하나님만 나와 자유해요.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그것이 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